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은 혹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성실함이 부족했던 것도 아니고 남들보다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왜 통장은 늘 비어 있고 가슴 한구석은 시린 바람만 부는 것일까요? 만약 당신이 오늘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일 뿐이며 죽는 순간까지 돈의 노예로 살다 비참하게 눈을 감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돈이 마르지 않고 들어오며 세상의 모든 복을 누리는 소름 돋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처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몰래 일러주신 풍요의 비결 하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이 비법은 당신의 막혔던 재물운을 단번에 터뜨려 줄 마지막 구명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당신의 가난한 팔자를 단숨에 뚫어버릴 천기누설의 현장입니다. 부처님이 몰래 준 돈복 비법과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기적 같은 한마디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비밀을 모른 채 평생 돈만 쫓는다면 당신은 영원히 허상을 쫓는 나그네일 뿐입니다. 지금 그 위대한 전환의 문을 엽니다. 영상 오른쪽 하단의 공양 버튼 또는 구독과 좋아요로 수행과 공양에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인생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걸어오며 당신은 참으로 많은 땀을 흘렸습니다. 남들 잠잘 때 눈을 뜨고 남들 쉴 때 한 발이라도 더 움직이며 성실이라는 이름 아래 당신의 모든 생명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침마다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을 내뱉고 예기치 못한 지출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불안한 나날들이 아닙니까?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해 보입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 고생 한 번 없이 풍요를 누리는데 왜 나는 매일매일이 전쟁 같고 한 푼이라도 아끼려 벌벌 떨어야 하는지 원망이 치밀어 오를 때가 많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흘린 그 눈물은 단순히 물질의 빈곤 때문이 아닙니다. 내 정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왜 이토록 가혹한가라는 세상에 대한 깊은 불신과 서러움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고 또 빌었습니다. 부처님, 제발 이번만은 일이 잘 풀리게 해주세요. 제발 돈 걱정 없이 평온하게만 살게 해주세요.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지고 정성을 다할수록 왜 부처님은 대답이 없으신지 서운함만 쌓여갑니다. 남들은 큰 복을 받았다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싶어 스스로를 자책하며 밤잠을 설치기도 하셨을 겁니다. 부처님은 당신의 그 고단한 발걸음과 낡은 지갑 속에 담긴 한숨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혼자 사겨야 했던 가난의 고통과 남몰래 삼켰던 비굴한 신음소리를 부처님은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부처님은 즉각 재물을 내려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왜 당신의 그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금전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당신이 복을 담으려고 들고 있는 그릇이 왜 밑바닥부터 깨져 있는지 그 무서운 진실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가난의 뿌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돈이 모이지 않고 오히려 밑 빠진 독처럼 빠져나갔던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을 원망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제복의 독소들을 봅니다. 당신이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이 고개를 돌리셨던 진짜 이유는 당신의 마음속에 세 가지 무서운 장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당신은 재물을 집착이라는 손으로 꽉 움켜쥐려고만 했습니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꽉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허무하게 빠져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있는 돈에 대한 공포와 결핍은 오히려 재물을 밀어내는 강력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가피는 텅 빈 그릇에 담기는 법인데 당신의 그릇에는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과 남보다 더 가지고 싶어 하는 탐욕이 꽉 차 있습니다. 이 불안의 에너지가 당신 주변의 모든 풍요를 차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이 간절하다고 말할 때 그것은 사실 나는 지금 지독하게 가난합니다라는 선언이었음을 왜 몰랐습니까? 당신의 간절함은 기도가 아니라 부족함의 증명이었습니다. 둘째, 당신의 입은 복을 불러오는 대신 가난의 저주를 매일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 나는 팔자가 사나워.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해?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이 말들이 씨앗이 되어 당신의 현실을 가난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은 곧 에너지이며 당신의 인생을 그리는 붓입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 가난이라는 그림을 정성스럽게 그려왔던 것입니다. 부처님이 아무리 복을 내려주시려 해도 당신이 입으로 그 복을 걷어차고 있는데 어떻게 재물이 모이겠습니까? 당신의 입술이 가시나무가 되어 들어오려던 복을 찔러 쫓아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입을 열 때마다 당신의 복을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당신은 인색함의 노예가 되어 우주의 흐름을 막고 있었습니다.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도 마음 한편으로는 보상을 바랐고 정작 자신을 위해서는 단 한 푼도 쓰지 못하는 지독한 인색함이 당신의 기운을 녹슬게 만들었습니다. 우주는 순환입니다. 내보내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인색함이 재물의 통로를 막았고 그 결과 순환되어야 할 제복이 당신 앞에서 멈춰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아껴야 잘 산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당신의 영혼을 굶기고 재물의 흐름을 고사시키고 있었습니다. 움켜쥔 손바닥 위에는 먼지만 앉을 뿐 새로운 황금이 내려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이 진실을 외면해왔습니다. 그저 운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큰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이 이치를 본능적으로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코 돈을 쫓지 않았습니다. 대신 돈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마음의 정원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부처님이 몰래 숨겨두신 진짜 돈복 비결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어보아야 합니다. 이제 당신의 닫힌 재물운을 단번에 열어줄 부처님의 엄중하고 생생한 교실을 전합니다.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그대여, 재물을 구하려 애쓰기 전에 먼저 내 그릇을 닦으라. 저 물잔을 보라. 잔이 더러우면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그것은 독이 되나니 너의 마음속에 깃든 탐욕과 불안을 먼저 씻어내라. 내가 너에게 몰래 준 비법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풍요를 깨우는 것이야. 내가 재물을 쫓으면 재물은 그림자처럼 달아날 것이요. 얘가 향기로운 꽃이 되면 나비는 스스로 찾아오느니라. 상황이 어렵다 탓하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진 작은 것들에 감사의 향기를 입히라. 감사는 하늘의 복을 당기는 가장 강력한 자석이라.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하다 말하는 순간 우주는 너를 영원한 빈자로 만들 것이요. 이미 충분하다 선언하는 순간 천하의 보화가 너의 발치로 모일 것이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입을 복의 문으로 만들라.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내 운명의 길을 닦느니라. 가난을 한탄하는 자는 평생 가난의 그늘을 벗어나지 못하나니 오늘부터는 내 입술로 풍요를 노래하라. 나는 이미 풍요롭다. 부처님의 가피가 내 삶에 가득하다. 이 믿음의 선언이 내 영혼의 주파수를 바꾸고 막혔던 재물의 통로를 순식간에 뚫어버릴 것이라. 말은 씨앗이라. 내가 풍요의 씨앗을 심고 일심의 물을 주지 않는다면 반드시 황금빛 결실을 맺으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에게 몰래 전하는 우주의 법칙이니 단 한 찰나의 의심도 허용하지 말라.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인색함의 쇠사슬을 끊고 자비의 흐름에 몸을 실으라. 움켜쥐는 손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으나 펼친 손에는 우주 전체가 담기느니라. 큰 돈을 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길가의 핀 꽃을 보고 이소 짓고 만나는 이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공덕의 씨앗이라. 내가 타인에게 자비의 통로가 될 때 우주의 풍요는 너를 거쳐 세상으로 흘러가나니 그때 가장 먼저 젖는 것은 통로인 바로 너 자신이라.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이 하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 무주상의 보시만이 내 창고에 마르지 않는 보물을 쌓는 길이니라.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맡겨진 것임을 잊지 말라. 내가 그것의 주인이 되려 하면 재물은 너를 노예로 삼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자비의 도구로 쓰려 하면 재물은 기꺼이 너의 충실한 신하가 되리라. 진짜 부자는 재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부리는 자라. 내 마음이 평온의 자리에 앉을 때 뒤로소 진정한 부의 신이 너를 찾아와 무릎을 꿇으리라. 재물에 집착하는 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으나 재물을 가볍게 여기고 자비의 방편으로 삼는 자는 금강석 같은 복을 누리리라. 부처님이 이르셨습니다. 이미 모든 기적은 내 안에서 시작되었음을 믿으라. 될까 안 될까 의심하는 찰나 재운의 맥은 끊어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미 풍요롭습니다. 이 한마디가 내 영혼을 부자의 주파수로 바꿀 것이라. 아직 손에 쥐지 못했음에 슬퍼하지 말고 이미 우주가 너의 창고를 채웠음을 환희심으로 느끼라. 내가 충만할 때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가 너에게 자석처럼 이끌려 오리라. 이것이 바로 내가 약속한 대가피라. 이 비법은 오직 깨어있는 자에게만 효험이 있으니 사자처럼 당당하게 풍요의 길을 걸으라. 부처님의 이 지엄하고 비밀스러운 가르침을 들으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인생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당신의 막혔던 재물운을 단번에 틔워버릴 기적의 한마디는 바로 감사합니다. 이미 모든 풍요가 내게 오고 있습니다. 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가난의 굴레에서 풍요의 극락으로 순식간에 차원을 이동하는 강력한 영적 도구입니다. 부처님이 몰래 주신 본복 비법의 핵심은 당신의 결핍을 풍요로 바꾸는 마음에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 상황이 나를 더 큰 풍요의 그릇으로 만드는 시험지임을 믿고 감사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 지출이 생깁니까?
내 몸이 그동안 나를 위해 얼마나 헌신했는지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건강한 에너지로 몸을 채우십시오. 물질이 부족하여 서럽다면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 오직 내면의 무궁무진한 보물에 집중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해 보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주파수로 당신의 영혼을 조율하면 당신의 삶에는 상상도 못할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거울 속 당신의 얼굴에는 근심의 그늘 대신 은은하고 거룩한 부자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당신의 목소리에는 우주를 움직이는 권위가 실리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재물이 당신을 따라다닙니다. 돈을 쫓지 않아도 생활의 풍요가 따르고 베풀수록 더 큰 것이 들어오는 신비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위대한 제복이며 당신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재물의 진정한 본질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더 이상 돈 때문에 비굴해지거나 눈물 흘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우주의 모든 풍요를 상속받은 부처의 자녀입니다. 그 사실을 털끝만큼의 의심도 없이 믿고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가십시오. 당신의 남은 인생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공덕과 재물의 바다가 될 것입니다. 진정한 복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밭에 당신이 직접 심은 풍요의 씨앗에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늘부터는 부족함 대신 충만함으로, 걱정 대신 확신으로 당신의 인생 법당을 장엄해 보십시오. 당신이 부유한 마음으로 세상을 대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을 황금의 주인으로 섬길 것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매 걸음마다 보물이 쏟아지고 당신의 매 숨결마다 우주의 풍요가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간절히 발언합니다. 부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그리고 당당하게 내 인생의 주인으로 풍요를 누리라. 내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으니 가난이 발붙일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세상은 황금빛으로 그려질 것이니 오직 아름다운 생각과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 인생이라는 거룩한 법의 창고를 빛내라. 시청해 주신 모든 분의 가정과 삶에 부처님의 끝없는 재물가피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성불하십시오. 옴마니 반메훔 관세음보살.